우리 성도님들 한 여섯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지난달 우리 직원회에서 저희들 교회로 이사 오셔가지고 나오시는 우리 조부관 장로님과 최정숙 집사님을 정식으로 저희들 교회의 장로님과 집사님으로 보선을 마쳤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환영되지 않습니까? 예, 그럼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예, 오늘 또 우리 또 귀한 또 손님이 오셨네요. 우리 삼육대학교에 우리 학생 우리 일이 있어서 우리 장교에 들렸다가 또 우리 교회를 이렇게 방문해 주셨습니다. 우리 어느 곳에 가시든지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늘 함께 하셔서 항상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고 박수 한번 칩시다. 오늘 저는 치유의 하나님 29번째 시간으로 아버지께로 가자라는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교독한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준비된 말씀으로 영과 육이 함께 회복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교독한 말씀은 이사야에 기록된 그런 말씀이지요. 이사야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사야가 기록하였고요. 우리 이사야 1장 1절에 기록된 것처럼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또 그의 아들 므낫세의 치세 중에 적어도 약 한 60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신실하게 봉사하였던 선지자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봉사했습니까? 참 오랜 기간 동안 봉사했습니다. 저도 30살에 작업사역 나와서 저도 40년 동안 작업사역을 중에 있지만은 참 어떻게 60년을 할 수가 있는가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도 이사야는 4명의 왕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기별을 전달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왕에게 엄청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충실한 종 이사야의 기별은 히스기야가 죽으면서 이사야의 기별도 중단되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이유는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가 왕위에 올랐을 때에 선지자의 기별을 별로 좋지 않게 여겼던 그 하나님의 신실한 종을 그가 제거하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유대나라의 전성에 의하면은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던 이사야는 톱으로 켬을 당하여서 순교하였다고 그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60년 동안이나 어려운 시기 동안에 왕을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신실하게 감당하였던 그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에 대한 대가가 좀 심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오랫동안 주의 일 봉사하고 충성스럽게 일을 하였던 그런 하나님의 종을 그렇게 되도록 하실 수가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일 하다가 생각 외에 푸대접을 받더라도 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이루실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게 되길 바랍니다. 이사야는 왕손이었으면서도 선지자의 직분을 하나님께로 직접 받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는 그런 왕가의 어른이면서 자기들 인친척으로 말하면 자기들의 어른이면서도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었던 그를 자신의 길에 걸림돌이 될 것을 알고서 므낫세는 즉위하자마자 하나님의 종을 제거하였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오랜 시간이 걸려서 므낫세는 회개를 하였습니다. 므낫세가 하늘에 가서 이스라엘을 만났을 때에 므낫세가 얼마나 미안한 마음을 가질까요?
세상에서 유대 나라에서 가장 악랄하게 한 사람을 죽도록 한 그 선지자를 하늘에서 만나게 될 때에 므낫세는 이사야에게 무슨 말을 하게 될까? 그렇게 므낫세가 나라를 치리한 이후에 이스라엘 나라는, 남방 유다는 급속도로 멸망의 길을 빠르게 달려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과 좀 비슷하다고 느껴집니까? 국운이 기울어져가는 유다 나라 말기, 지금 이 세상은 모든 사람들이 다 종말이라고 하는 이 시점, 참 많은 면에서 닮은 점이 있다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꾸 망해만 가는 듯이 보이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병들고 회복 불가능하게 보이는 그런 일들이 우리 주변에 참 많이 있는데, 이런 세상에 해결 방법은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멸망으로 급속도로 달려가고 있는 오늘 이 세상에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무엇일까? 절망감을 가지고 질병과 싸우는 사람들을 위한 회복의 방법은 무엇일까? 해결책은 없을까? 십자가에 높이 들리신 주님의 손은 우리를 당신께로 오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해결책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밖에 아무런 다른 해결책이 없다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모두 이사야의 기별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시고, 우리의 믿음, 우리의 신앙 더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를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온전케 하시는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먼저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백성의 모습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타는 불길 속에서 지금 불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가 있을까요? 국운이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라는 것을 예언의 눈으로 바라본 이사야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들의 상태를 바르게 깨달으라고 눈물로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2절에서 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이여, 시작.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거역하였도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이 그 옛날 유대인들에게만 적용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오늘 나에게 주어진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도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하는 척 하면 되지 않을까요?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뒤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을 강권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억장 무너지는 소리처럼 들립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내 백성이 뭐보다 못하다는 말입니까? 내 백성이 뭐보다 못하다고요? 소가 그 임자를 압니까? 우리 여러분들 소를 키워보시지 않으셔서 잘 모르시지요. 제가 지난번에 언제 한번 어린 시절에 산에 소를 먹이러 갔다가 소를 잃어버려서 저녁 늦게
소를 데리고 와야 되는데 소를 산에 두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 동네에 많은 아이들이 그냥 왔습니다. 그런 이야기 한번 들은 일이 있지요. 그래서 그 소를 찾기 위하여서 동네 사람들이 소 찾으러 간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를 찾으면은 그 소를 한 마리씩 이렇게 몰고 그렇게 집으로 올까요? 소를 찾으면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밤이 늦어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기가 힘든다고 생각했던 이 소들이 이제 저녁이 늦으면은 그곳에서 자기 위하여서 이렇게 자리를 펴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죠. 큰 소들은 다 가에 있고 송아지는 그 가운데 씌우고 그래서 엉덩이들 다 안으로 하고 머리를 다 밖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잘라고 하는데 그러다가 주인이 딱 나타나면은 소들이 다 잃었습니다. 가자 안 한데도 주인이 나타나면은 이 소들이 집으로 가자고 하는 모이다 싶어서 거기서 잘라고 하다가 주인이 나타나면은 그냥 일어서서 먼저 산을 내려옵니다. 그러면은 사는 사람들은 소 앞에 서서 소를 이끌어주지 않고 소 뒤에서 그냥 소만 따라가면은 집으로 갑니다. 제가 그 많은 소들이 아마 동네에서 한 10마리 이상 되는 그 소들이 다 내려오면은요, 한 마리도 다른 집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 자기 집으로 들어가더라. 그 제가, 참 소 희한하다. 후라시도 없고, 뭐 등불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전부 자기 집으로 다 찾아가더라. 소가 무엇을 알고 있다고요? 자기 집과 자기 주인을 알고 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이런 복음성가를 부른 일이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한 60년 전이 되겠죠.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회개하소서. 이 대목만 그건 알겠네요. 우리 여러분들 이런 노래 들어보셨습니까? 소와 말과 개와 같은 짐승들도 자기 집과 제 주인을 알건만은 어찌하여 우리 인생 예수 모르나 사랑하는 자들이여 회개하소서. 우리 한 60년 전에 우리 교회뿐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기독교 많은 교단에서 신앙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고 불렀던 그런 노래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느 부모가 소가 자기 자식보다 자기 자식의 소나 짐승보다 못하다 하는 이런 말을 듣는다면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 부모들의 마음을 어떻게 해드리면 되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보니까 그렇다 하는 겁니다. 소는 그 인자를 알고 나귀는 제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나를 모른다. 그런 하나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말씀은 또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렸고, 이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맞으렸고 더욱더 폐역하느냐. 너희들이 그렇게 고생하고도 나를 떠나서 그렇게 고생하고도 아직까지 정신을 못 차렸구나 라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까? 그러고 말씀해 보면은 온 머리는 병들어 있으면서도 온 마음은 피곤하여 곧 쓰러질 것 같으면서도 발바닥부터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만든 흔적뿐이거늘 치료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런 자식을 둔 부모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그랬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이미 멸망의 길로, 쇠퇴의 길로, 내리막길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은, 우리는 열왕기서나 역대기, 사사기를 보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은 부강하게 되고 나라가 잘 살게 되고, 거역하면은 나라가 망하는 듯이 보였던 수많은 경험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접하게 됩니다. 그런 경험들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셨음에도 이스라엘은 온전하게 돌아오기를 거절하였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길을 고집하였던 북방 이스라엘은 이사야가 살아있을 때에 아수르 나라에 의하여서 멸망되었고, 이제 남방 유다도 오래지 않아서 멸망하게 되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의 상태를 바르게 보고 깨닫고 당신께 나와서 고침을 받으라고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그런 시대 다 지나갔습니다. 우리 시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는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를 보시고는 어떤 진단을 내리실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지요. 우리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우리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 우리 주님께서 이런 진단을 우리에게 해주십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무엇을 안다고 하십니까? 예,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우리의 행위가 어떻다는 말씀입니까?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깊은 영적 자만 가운데 빠져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교만 가운데 빠져 있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가 우리 성도님들께 종종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가장 심각한 영적인 교만, 무엇이라고 하는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가장 심각한 영적인 교만. 제가 교만 중에 있는 가장 큰 교만은 이런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제가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렸는지 안식 낮에 말씀을 드렸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3절에 보면은 바로와 관련된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나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았더라. 바로의 마음이 어떠하였다고 합니까? 강팍하여.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니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강팍해져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교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바로는 이 세상에서 자기가 최고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서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니까 바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누구냐?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이 누구냐라는 식으로 불순종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우리 김춘옥 집사님의 믿음을 좀 자랑을 좀 하고 싶습니다. 우리 집사님께서 화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시지 않는 것이 제 마음에 항상 부담이 되었습니다. 집사님 교회에 나오시는데 왜 제 마음이 부담이 될까요? 장로님, 사모님이시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언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그리고 직장에서 일하다 보면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나오시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고, 제 나름대로 참 기도를 많이 드리고 난 다음에 언제 한번 찾아뵙고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해서 제가
찾아갔습니다. 그럴 기회가 있어가지고요. 그래서 집사님 화요일에도 교회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말씀을 드리니까 다른 말씀 전혀 안 하시고 뭐 그렇게 해보지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아이고 일 바빠가지고 자녀님도 일 한번 해보시라고, 일 바빠가지고 바쁠 때 어떻게 나올 수 있느냐고 이렇게 하실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해보지요. 그러시고 그 주일에 안식일에 화요일 저녁에 교회에 나오셨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에는 들어오시면서 하는 말이 일하다가 교회에 나오셨다 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을 때 제 마음이 찡하는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보상은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제가 지난 언제 저녁 시간인지 이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집사 안수를 드리고 싶은데 11금을 해결하지 못하여서 드리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을 만나가지고 11금 해결하시고 계속해서 집사 안 하실 겁니까? 집사하시고 11금 해결하시고 그래 하십시오. 그거 내셔도 집사님 사시는데 아무런 그게 지장이 없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 해결하시고 집사 안수를 받았다는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떤 분은 너무 신실하고 다 잘하시는데 화요일날 교회를 나오지 않아가지고 집사 안수를 미루고 있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런 이야기는 큰 교회의 이야기지요. 큰 교회에 사람이 많으니까 사람을 골라가지고 집사 줘야 되겠다, 장로 줘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작은 교회는 이런 게 해당 안 되는 그 이야기지요. 맞습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맞습니까? 큰 교회든지 작은 교회든지 상관없이 모두 다 적용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는 얼마 전에 우리 교회 한 집사님이 그동안 깜빡 잊고 드리지 못하였던 11금이라고 해서 적지 않은 금액을 11금으로 드린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확인해 보니까 뭐 큰 돈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가지고 제가 재무 집사님한테 물었습니다. 아니 그분 뭐한데 이렇게 큰 돈을 이렇게 냈지요? 그러니까 집사님께서 11금을 깜빡하고 잃었던 것을 한꺼번에 내느라고 그게 좀 크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 11금 모아놓은 거 그걸 드리는 그분이 돈에 대해서 미련이 없을까요? 돈 아까워하는 마음 그분에게는 없을까요? 그분에게도 있지만은 무엇을 우선하자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우선하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도 그렇게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안식일에 어떤 일이 있으면은 한 안식일 빠지고 그 일에 참여하고 싶은 이런 마음들 우리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의 재직이라면은 이런 문제만큼은 스스로 해결하는 그런 의지를 보이는 것이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모두 정말 아멘 하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를 바라보시면서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없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더없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없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를 토하여 내치려고 하시는 말씀일까요? 아니면은 우리를 고쳐주기 위해서 그런 말씀을 하실까? 무엇 때문에 그런 말씀 하신다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망신 차이가 되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들을 고쳐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세워서 세계 모든 나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는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주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말씀 가운데 담겨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금 이 세계는 종말로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의 시대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라고 불려지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로 삼으신 그 이유가 무엇이라는 생각이 드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특별한 백성들, 마지막 시대의 남은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마지막 시대에 주님의 손이 되고 주님의 발이 되고 주님의 입이 되어서 병들어 죽어가는 세상을 고치시려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쓰시려고 하는데 이 백성이, 남은 백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이 백성이 마음이 강파해져서 말을 하여도 기뚱으로 듣고 마음에 담아두지 않는다.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신다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그 마음,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버리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게 하셔서 사용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사울을 버리고 다윗을 찾아서 이스라엘을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종말에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그 강팍함을 버리지 않는다면 원가지도 버렸는데 접붙임을 받은 우리일까 보냐라는 말씀, 로마서 11장의 말씀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우리도 버리시고 순종하는 백성들을 세우셔서 마지막 사업 마치시게 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회개합시다. 코로나 두려우십니까? 코로나가 두렵다면 진짜 회개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운동이 이 교회 안에 일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이시여, 코로나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이렇습니다. 세상이 이렇습니다. 이런 마음을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만 코로나도 없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멘. 코로나가 두려워가지고 교회 모이는 것도 힘들어하고 교회 오라 그러면 코로나 이야기하고 누구에게 유익을 주는 것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정말 코로나가 두려우시다면 진짜 회개하고 나의 죄를 회개하고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주님께서 하라고 한 일을 등하한 것을 회개하고 교회에 나가는 것을 게을리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말씀 보는 것을 게을리하였던 것을 회개하고 진짜로 주님께 돌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 오시는 날에 그 발자국 소리가 점점 더 크게 들리지 않습니까? 이 시대에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면은 주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가, 이런 것을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마음을 다하여 우리를 만나시기 위하여서 준비하시는데 당신의 백성들이 세상 살기에 바빠서 허둥대고 있다면 주님 오시는 날 우리는 주님께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우리 함께 손에 손잡고 아버지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온전한 믿음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길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신 두 번째 이유는 치유와 회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사야서에 기록된 말씀을 다시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뭐 하자 하십니까? 예, 서로 변론하자. 이 말씀은 대화하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대화하기를 정말 원하고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다음 절에 말씀을 하고 있지요. 너희 죄가 뭐 같을지라도요, 주홍 같을지라도 뭐처럼 희게 하고요, 눈과 같이 희게 하고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처럼 되리라.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무엇이랄까요? 대화를 하고자 하는 이유가 우리의 죄를
뭐 해주기 위해서야? 용서해 주기 위함이다.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깊은 산중 우리 기도원을 찾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한 공식적인 장소는 교회입니다. 우리 젊은 나이에 친구들과 함께 놀러 갔다가 안식이라서 교회 오는 우리 청년 보십시오. 이런 마음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더라도 안식일에 교회를 찾고자 하는 그 마음,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 우리 모두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와 언약을 우리 하시는 그런 분이심을 우리 지난 한 주 동안 우리가 많이 배웠지요. 신약 시대에도 많은 언약을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장유교회 성도들과 어떤 언약을 하셨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언약은 주 종간의 언약으로 많이 이루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들었지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구하는 대로 주어야 하고, 종의 입장에서는 약속한 장소에 나가야 한다. 우리 장유교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과 공식적으로 만나자고 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교회잖아요. 언제 만나자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만나자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까? 언제 만나자고 합니까? 화요일 저녁에 만나자 하고, 금요일 저녁에 만나자 하고, 안식일 오전에 만나자고, 이런 이야기 들으셨습니까? 아직까지 못 들으셨습니까? 오늘 마음의 귀를 열어서 그 하나님 세미한 음성으로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매일 아침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가지게 되는 그 개인 기도 시간들, 그런 시간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시간들입니다. 이런 시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 주님을 여러분들 마음의 문 밖에 세워두시고 마음문을 꼭 걸어 잠가놓고 있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모습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 문 밖에서 두드리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가서에 이렇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아가서 5장 2절 우리 문 밖에 서서 두드리시는 우리 주님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시작. 내가 잘지라도 마음은 깨었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의 소리가 들리는구나. 문을 두드리며 이르기를 나의 누이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완전한 자여 문 열어다고 내 머리에는 이슬이 내 머리털에는 밤 이슬이 가득하였다 하는구나. 이 내용은 슐람미 여인을 찾아온 솔로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그들의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예수님의 이야기로 상징적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우리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는 누가 있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있다. 내 머리에는 무엇이 가득하다고 합니까? 내 머리에는 밤이슬이 가득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무한정 두드리고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솔로몬도 기다리다가 안에서 아무런 반응이 없으니까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술람미가 문을 열어봅니다. 문을 열어보니까 뭐 했다 그럽니까?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문을 열었으나 그가 벌써 물러갔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마음의 문 밖에 너무 오래 세워두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밤 이슬로 머리가 다 젖도록 세워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시기 전에 문을 열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떠나시고 난 다음에 주님을 찾으려고 하면 더 많은 고생이 됩니다. 그런 내용을 이 아가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우리 마음에 우리 주님을 영접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요? 즐겨 순종하면은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상키우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우리가 즐겨 순종하면은 아름다운 소선을 먹을 것이고 거절하면은 멸망하게 될 것이라 라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말씀에 대한 힌트를 우리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을 열면은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들어가서 너와 함께 먹기를 원한다. 요즘은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함께 먹는 것도 그렇게 즐거운 일이 못 되고 있습니다. 함께 먹는 것도 눈치를 봐야 되고 함께 먹는 것도 참 조심해야 되고 걱정하면서 때로는 걱정이 되면서 이렇게 우리는 먹는 것도 그렇게 먹지요. 그러나 주님께서 초청하신 그 장소는요, 코로나의 위험이 없는 곳입니다. 이런 아무런 질병에 노출될까 하는 이런 걱정이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나와 함께 그곳에서 먹자 하십니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을까요? 언제 어디서 주님과 함께 먹을 수 있을까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은 이런 정보를 우리에게 줍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무엇이 있다고 합니까? 예, 어린 양의 혼인잔치라고 합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열릴까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언제 열릴까요? 우리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저 하늘에서 그 혼인잔치는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가기 위하여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그곳에 가서 준비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제가 군에서 경험한 건데 무슨 일이 있으면은 그 예행 연습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 예행 연습 때문에 군인들이 골병이 다 들어요. 직접으로 진짜 훈련 나가서 하는 거는 하루만 딱 해버리면 그뿐인데 그 하루 하기 위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시간을 예행 연습을 하는데 이 땅에 전쟁을 위하여서도 그렇게 예행 연습하는데 하늘에 가서 주님과 함께 교제하기 위하여서 우리 예행 연습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예행 연습을 하는 날이 어느 날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그 예행 연습을 하는 날이 안식일입니다. 안식일이 뭐 연습하는 날이라고요? 하늘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연습을 하는 날이다. 어쩌면은 안식일은 하늘 혼인잔치를 미리 맛보면서 누리는 날이라고 하는 것이 더 어울리는 말이 될지도 모릅니다. 하늘에서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당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그처럼 우리는 안식일에 교회에서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늘 식탁에는 생명과가 있고 생명의 떡이 있고 생명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안식일에 우리는 교회에서 생명과를 맛보게 되고요. 생명의 떡을 먹게 되고요. 생명수의 물을 마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여러분들 안식일에 그런 경험들 하십니까? 제가 연습하는 이곳, 지금 우리가 그 하늘에 대해서 연습하는 이곳은 안식일은 마스크를 써야 하고 코로나 때문에 주의하는 것도 많이 힘들고 오늘 아침에 저는 그 소독액을 해가지고 혹시도 모를 것 같아가지고 우리 집안 소독 다 하고 밖에 나와가지고 그 밖에 마당 전부 다 하고요. 계단 내려오면서 계단 옆에 화장실 밖에 도로 이 안에 다 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하지만은 정말 우리의 그 보호자는 누구십니까? 이게 그 소독액이 아니고 진짜 우리의 방역이 되신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소독하면서 그렇게 기도드립니다. 세상 사람들 보는 그 눈이 있어서 하라고 하기 때문에 이거 하지만은 사실 주님이시여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방역이 되어 주옵소서. 오늘 또 주님 옆에 나오는 사람들 한 사람도 코로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드리고
제가 그렇게 방역을 했습니다. 우리 저 하늘에 방역 필요 없고요. 마스크 필요 없고요. 몸이 불편한 사람 한 사람도 없고요. 그곳에는 아무도 없고요. 신장 나쁜 사람도 없고요. 우리 몸에 괴로움을 당할 그런 일 아무것도 없는 온전한 회복만이 그곳에는 있게 될 것입니다. 그날의 그 감격, 얼마만한 감격이 있는지 정언의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각시대 대행도 678페이지에 참 귀한 말씀이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아마 우리 모두가 다 좋아하실 겁니다. 대장토는 끝났다. 죄와 죄인들은 없어졌다. 온 우주는 깨끗해졌다. 오직 조화와 기쁨의 맥박만이 온 우주의 만물을 통하여 고동한다. 생명과 빛과 환희가 만물을 창조하신 분에게서 끝없이 넓은 우주로 퍼져나간다. 가장 작은 원자로부터 가장 큰 세계에 이르기까지 만물은 생물계와 무생물계를 망명하고 조금도 흠이 없는 아름다움과 완전한 기쁨으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한다. 아멘입니까? 아멘. 이곳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아버지 집으로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질병과 고통과 사고의 위험도 재난의 어려움도 다 지나간 곳, 모든 만물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선포되는 그곳 가기 위하여서 정말 함께 우리 준비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미리 맛볼 수 있는 안식일이 되길 기도드립니다. 이 안식일 몸이 상한 자는 또 마음이 상한 자들, 육신의 고통이 있는 자들, 영적인 고통이 있는 자들 다 안식일에 주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 다 지나간 그곳, 만물이 기쁨으로 고동하며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선포하는 그곳,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도 낙오함이 없이 다 참여하게 되길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죄 없는 그곳 너무너무 사모하고 가고 싶습니다. 주님의 나라 이 땅에 속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 신실히 감당하게 하시고 그곳 가서 살 준비가 우리의 생활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